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구약성경 9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어느 추장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후계자 후보로 3명이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해야 했습니다. 후계자 후보 3명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산 너머에 가서 각자 선물을 한 가지씩만 가져오너라. 3명의 청년은 눈 덮인 산을 넘어가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청년은 양지 바른 곳에서 꽃 한 송이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겨울을 잊게 하는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다른 한 청년은 한눈에 봐도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풀 한 포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풀을 보는 순간 겨울이 다 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한 청년은 추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온 청년은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저는 산 너머에서 꽃도 보았습니다. 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넓은 들과 강을 보았습니다. 그곳이 장차 우리 부족이 살아갈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히 쾌유하셔서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추장은 이 3번째 청년에서 소망에 찬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추장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도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분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금방 능력의 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긴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보다 모두 능력이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능력이 더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차이일까요? 무엇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기도 하는 걸까요? 어려울 때 소망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서 전혀 소망을 보지 못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품고 있는 특质 중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을 때는 언제나 이 메시아 사상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를 읽어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드디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메시아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는 이 메시아 예언이 평면적 구조에서 똑같이 그냥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는 보다 구체적인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를 통해서 탄생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 아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메시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새의 줄기는 이새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9장 6절에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장 1절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11장 1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소개합니다만은 이제 이사야를 계속해서 더 가게 되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시의 점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시를 믿냐면 점진적 계시를 믿습니다.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이 가면서 흐려지고 불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흐리게 보였고 불분명하게 보였던 것이 점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시는 분명해지고 구체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계시의 점진성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조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을 들어서 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가문 중에서 누가 들어도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의 사람이든 아니면 더 오래든 뭐 조선시대가 되었든 삼국시대가 되었든, 근데 우리 가문이 존재한 이래 내가 이 이름만 되어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는 이 사람의 후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벗어난 말씀을 할 때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설명 없이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유대 이 족속에 있어서 유대 지파에 있어서 대표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유대 지파를 초월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할 경우는 주저하지 않고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으로 대부분 소개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이 상식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새의 후손으로 소개함으로써 말입니다. 먼저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줄기는 나무의 가지가 아닙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남은 밑동을 얘기합니다. 즉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줄기, 이것은 단순히 이새의 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다 잘려버린 밑둥, 그루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분의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그루터기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그루터기 하나로 다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족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다윗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왕이 시작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고 싶다면 절대 이새의 후손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이새는 왕족이 아니에요. 이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의 농부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이새의 후손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다윗 왕가는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새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즉 파멸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나무로 표현한다면 나무가 다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입니다. 다 잘려버린 나무가 회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새의 줄기로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충격적일 만큼 정확합니다. 그냥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일 만큼 정확하게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냥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냥 구루터기를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로마와 권력자와 그리고 부자들은 시민들을 끊임없이 착취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형식만 남은 종교는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처치할 수 없는 쓰레기 말이에요. 어디다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잃은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캄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캄캄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일 과연 해가 뜰까? 과연 아침이 올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그 상황은 너무나 캄캄한 저녁이었기 때문에 해가 뜨리라고 상상하는 사람, 해가 뜰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로 오신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비천한 신부로 오신다는 것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왕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탄생 모습 속에서 어디에 왕의 모습이 있습니까? 마국간의 말구 위에 탄생한 예수님은 어디에도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도 이렇게 탄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초라하다 못해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못지않게 좋지 않은 동네로 여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점령해서 완전히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혼혈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사가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렛은 로마가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노말과 완전히 유린해버린 동네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마리아도 언제나 그들 인식 속에는 나쁜 동네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들 당시에는 나사렛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어떻게 이 팔레스타인에 어떻게 이 유대 땅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유대 땅에 나사렛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나사렛입니다. 빌립이 나다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넬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나다넬의 이 말은 당시에 나사렛이 얼마나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은 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바로 이새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새의 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 즉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과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 즉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중심 말씀이 이제부터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반전이 이 내용 안에, 짧은 내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속에 있는 충격적 반전이라는 것이 뭔지를 찾아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지만 그 싹은 반드시 결실합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왜 이것이 충격적인 반전일까요? 이새 줄기에서 난 싹이 결실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방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싹이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열방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소망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이 인류를 구원한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비유와 같습니다. 겨자씨가 매우 작은 씨이지만 자라서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에 실 수 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이 가루에 비해서 매우 적은 양이지만 결국에는 가루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비록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 즉 이새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미움이 왕노릇하던 세상을 사랑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미움이 왕노릇했습니다.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움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미움이 왕노릇하던 세상을 사랑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미움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샘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전체의 삶이 다 사랑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미움이 왕노릇하던 세상을 사랑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전체도 사랑으로 바꾸어 놓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덮고 있던 세상을 의가 덮는 세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밖에 보이지 않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덮고 있던 세상을 의가 덮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넘치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죽음만이 물결치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구원의 물결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은 죽음의 물결이 넘치면서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물결이 이 세상을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열방의 소망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결실은 절망 속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이새의 줄기와 같습니까?
다 잘리고 구루터기만 남았습니까? 사방이 절망뿐입니까? 기분을 전환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아무리 애를 쓰지만 도저히 슬픔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까? 함께 해줄 사람을 기다려보지만 시계바늘은 쉬지 않고 흘러가도 내 곁에 와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전히 혼자입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고난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는 함께 할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모난 것, 나의 뒤틀어진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품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제 고개는 아니야. 제가 고개를 흔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고개는 아니야. 그래서 두 눈에는 한없는 굵은 물줄기만 흘러내렸습니다. 함께 해줄 사람을 기다려보지만 여전히 혼자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절망 속에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편없는 모습, 일그러진 모습, 여기도 뭐가 났고 저기도 뭐가 났고 여기에도 상처고 저기에도 상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품으며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냄새나고 부패하고 사람들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나도 따지지 않고 품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최악의 재해 중에 하나가 미국 시카고 화재입니다. 여러분들이 19세기 최악의 재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19세기 최악의 재해 중 하나가 미국 시카고 화재라고 합니다. 시카고 화재는 1871년 10월 8일에 시작하여 10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만 8천 호의 건물이 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빌딩도 포함됩니다. 오늘날도 어떤 도시에 1만 8천 호의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대화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1871년 화재예요. 그래서 이 화재를 가리켜 19세기 최악의 재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카고 인구의 3분의 1인 10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에 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안티였던 모양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말입니다. 비웃듯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비웃듯이 말입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설교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불에 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불타버렸는데 기자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설교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불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더 큰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제 교회를 더 크게 짓는 일만 남은 셈이죠. 이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격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을 돈은 무사하게 보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교회를 지을 돈은 무사하게 보관하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오른손에 꼭 잡고 있던 낡은 성경을 보이면서 대답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소. 자기 오른손에 붙들고 있었던 낡은 이 성경을 높이 쳐들고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소.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소. 그렇게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쳤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금고가 있지 않소. 하나님의 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금고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에 건너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카고에 불탄 교회 자리에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기자는 예배당이 불에 타버린 잿더미만 보았습니다. 기자가 본 것은 예배당이 불에 타버린 잿더미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예배당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까? 기자는 예배당이 불에 타버린 잿더미만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기자처럼 잿더미만 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절망의 잿더미 말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절망의 잿더미만 바라보면서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기자처럼 말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예배당이 불에 타버린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잿더미인데 기자는 불에 타버린 잿더미만 봤고 무디 목사님은 다 타버린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이 다 타버렸으니 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절망을 듣고 일어서서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줄기 즉 다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절망과 부딪힐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만난다. 이 어려움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적어도 숨쉬는 동안은 말입니다. 만약에 평안하다면 여러분 이제 어려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함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이때는 곧 예고 없이 닥칠 어려움을 준비하는 근육을 쌓는 시간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고도 그 어려움을 쉽게 이기는 것은 그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 즉 다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결실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오셨나요?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오셨나요? 수습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절망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어려움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부딪혀오는 절망을 그냥 절망으로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 속에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